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복되고 귀한 아침에 주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심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아름다운 축복과 큰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9월 6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의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살펴보았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람을 만족하기 위한 그 성전,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날 같이 있었던 사건이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 도표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자주 이 도표를 사용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 2번, 3번이라고 표시된 이 곳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이 세 절기가 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그러한 새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럼 무화과의 때는 언제였나 라고 살펴보면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오순절,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던 절기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절기는 곡식을 수확하고 이제 열매 맺는 그 나무의 과실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시즌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초막절, 그러니까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때에 모든 열매들을 수확을 완료하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른 무화과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가을 무화과라고도 하는 늦 무화과를 수확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런 파란 박스에 있는 그때가 무화과의 때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 찾으셨던 때는 그보다 2달 전이었던 1번에 해당되는 6월절 절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때는 열매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은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이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사건들도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어떤 다른 나무의 열매처럼 한꺼번에 열렸다가 한꺼번에 익어서 한꺼번에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먼저 열리는 것, 먼저 또 익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때 내내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화과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록 2달 전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열매가 있고 먹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열매가 있는지를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시장하시기도 하셨지만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앞에 갔던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무화과는 무화과 때가 되어도 수확할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아주 악평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잎사귀는 무성한데 아무 열매도 맺고 있지 않는 이 무화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사람이 어떤 열매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를 저주하셨다기보다는 무화과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제물들, 성전에서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화폐들이 가득했던 성전, 또 소와 양과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할 만한 흠없는 제물들로 가득했던 성전, 해마다 세 차례가 되면 이 6월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모여든 수많은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이 모여드는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는 드리고 행위는 있고 헌물은 있고 하나님께 향한 어떤 그러한 정성들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열매가 있었는가 라고 살펴볼 때 예수님은 그 열매를 살펴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곳일 수도 있지만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전은 죄가 용서받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존귀한 죄 있는 자가 감히 설 수 없는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귀하고 거룩하며 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도 없는 그 수많은 군중과 또 수많은 재물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치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회복이 없겠구나 라는 그런 진심 어린 하나님의 충고가, 예수님의 충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베드로는 어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앞에서 하셨던 말씀, 그 저주가 생각나서 라삐여, 선생님이여, 이 무화과 나무를 보소서, 이것이 말랐나이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하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벗은 그 치부를 감추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됐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하게 될 저주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동산에서 내어 쫓는 과정에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던 사건들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린 것,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했던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자신의 행위로 죄를 감추려고 했던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노력이었고 아담의 후손들의 노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에 대하여 불순종한 그들의 죄가 감추어질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다시 말해서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었던 그 희생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가인이 흘렸던 땀방울과 가인이 가지고 온 그 정성스러운 그런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벨이 가인보다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면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짐승의 죽임은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계속해서 재현이 되고 지금 예수님에게서도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저주는 무화과 나무를 성전과 동일시, 헤롯 성전과 동일시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놓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품무성한 이 성전, 화려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 성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이 성전, 이것과 대비되고, 그에 비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다니셨고, 또 6월절 명절에도 예루살렘이 아닌 베다니와 같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6월절 절기를 지키셨던 예수님,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달려있는 열매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무화과의 때가 되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까지 많은 열매들을 그 무화과 나무에서 수확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파리만 있었고 열매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앞으로도 어떠한 용서도 죄사함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으신 참 포도나무요 참된 생명의 떡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6월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가 용서받는 그때,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구하고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이 말뜻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속담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선지자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구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죠.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이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그들이 흘렸던 땀, 그들의 계획, 그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상관없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룹 바벨아, 수룹 바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70년이라는 그런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의 대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했던 사건들. 그 수룹 바벨 앞에서, 수룹 바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떠나고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못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수룹 바벨 앞에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 사람 앞에서 그 태산과 같았던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그들의 소리, 은총이라 말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소서 라는 그 외침이 바로 수룹 바벨이 왔을 때 그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그들의 머리를 조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죄수처럼 처참하게 끌려가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자와 같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지는 곳이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처럼 너희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뜬금없이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질 텐데 그때 너희에게 혐의가 있는 자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생각나면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기도 얘기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믿음 얘기하시고 그러더니 뜬금없이 왜 용서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그 말뜻과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사건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열매도 달리지 않는 무화과에서 무화과의 때가 된다고 한들 아무 무화과 열매도 얻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도 헤롯이 아무리 46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건축한 그리고 증축한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용서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목적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이 없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확신의 약속과 함께 더불어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삶에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가 있는 이유가 있다면 맛있는 무화과의 열매를 그때에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성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돈 바꾸는 자로, 비둘기 파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그 성전에 서야 하는 것이고, 그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용서받고 자유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죄인과 같이 비천한 자와 같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있으면 때가 되면 그 믿음은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것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성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이웃들 사이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저 성전에서 소리 지르며 죽어가는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몸된 전, 그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을 우리가 속되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럽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유튜브, 많은 설교에서 아주 종말론적인 이야기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설교를 하지 않을까요? 몰라서일까요?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때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종말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이 지금 당장 부르셔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헌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미움과 저주와 비난하는 것들과 남을 헐뜯는 것들과 그런 모든 것으로 가득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됩니까?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사랑, 용서입니다. 창세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저 천국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용서받지 못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냐면 바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나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만나 주셨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분부는 성경을 읽어라,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작년 2월에 이 시애틀 땅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저는 설교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달변가도 아니고 아주 매끄러운 그런 아주 가슴이 후련할 정도의 그런 멋진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산불과 지진과 홍수와 태풍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 그 모든 것이 있어서 두렵습니까? 이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슨 기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을 성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땀과 내 노력의 결실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그가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가 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책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까? 왜 오시던 길에 배가 고파서 저주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 용서받는 이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책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에 대하여 네가 어떤 표적을 보이려고 이 같은 일을 행하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밖에 하지 않으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전이 46년이 아니라 460년을 있어도 이곳에서는 아무 열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 용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가 생각할 때 저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은 실패한 지도자와 같은 예수님의 그 처참한 찢기신 그 모습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그 손목을 바라보며 그 찢긴 몸을 보며 너의 찢겨진 마음, 형제, 자매, 이웃들로부터 찢겨졌던 너의 마음, 피투성이가 된 너의 마음 속에서 그를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함께 봉독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그 이름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용서가 우리의 삶에 있는지 살피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용서가 나의 삶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도 그와 같이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과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럽힘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두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비록 적은 열매라 할지라도, 비록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9월 6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 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게 묻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는 없으십니까? 잘 지내고는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교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주의 종들이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주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막도 예루살렘도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이유도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끄러움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분들도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모든 날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시험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주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